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계속되는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했고 육체적으로도 약했던 자신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기소침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조차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감옥에 다시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더욱더 디모데는 의기소침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운 마음으로는 목회자 디모데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함과 복음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 바울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복음과 함께 나와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들의 교회들 역시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 축복에만 기뻐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능히 감당해야 될 자신의 고난의 짐에는 외면하며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 없는 영광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받으려 하고 있는 매우 아이러니한 신앙관을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들어온 이상 그 고난의 좁은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좁은 문을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탄하고 넓고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좁은 문은 필히 구원의 좁은 길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핑크빛 미래 그리고 행복의 모든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강조하고 있고 그 주님이 강조하신 길은 한 번도 정말로 단 한순간도 왕이신 하나님이 왕답게 살지 않으시고 비천하게 머리 둘 곳 없이 지내고 살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진 질시와 천대를 받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이르시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이 땅의 성도라 불리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 자신의 욕망과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에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능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운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 지금 본문을 살펴보시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구원과 소명을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의 서신에서 아주 종종 발견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과 소명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흔히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등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소명이다 라고 하는 등식으로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었다. 이렇게 구원과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구원을 말할 때 부르심, 소명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다시 말해서 구원을 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능히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구원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어떤 그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가 원하고 있는, 특별히 세상이 원하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구원을 통해서 받는 결과물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과연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걸 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에서의 사람이 똑같이 좋은 것만 추구하고 똑같이 성공과 안락과 나의 명예와
재산과 건강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받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너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 즉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뭐라는 거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좋지 않으시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받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확신이 없는 것을 위해서 고난을 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예외 없이 확신하는 것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한 말씀 속에는 이러한 사실이 아주 잘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즉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받기로 자처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은 이 땅에 전파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의로 인한 고난이나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조금만 교회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나의 외적 상황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생활을 그치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회가 막히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내가 부담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힘겨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과 그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과 얼마나 큰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이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되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바로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소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성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리는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언급함으로 구원을 소명과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너무도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확신을 천국과 직결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감당해야 될 소명과 직결해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구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각자의 맡은 바 소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바로 우리의 각자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목사라고 해서 소명이 있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소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주의 백성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소명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현장이 가정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명의 현장이 자신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나와 마주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자신의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흔들 수 없는 확신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했더니 잘 됐더라, 내가 이렇게 투자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확신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삶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실패한 사람 아닌가요? 가는 곳곳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예전에 인터넷에 그런 글귀가 떠올랐는데요.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어느 큰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학벌이 아주 훌륭하고 박사를 학위를 마치고 키는 180cm 이상의, 그 다음 명문대를 나오고, 그 다음 설교를 잘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를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섰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담임 목회자로서 편하게 원로 목사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노후를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2주 만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나기도 하고, 3일만 복음을 전한 곳이 있고 1년 6개월 전한 곳이 있고 3년 전한 곳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울은 언제나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서 마땅히 후원의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돈벌이로 전락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사역하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머리도 대머리였고요. 그리고 몸도 아팠고요.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아가지고 가난하고 남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주 버젓한 양복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능력과 인정을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도 귀빈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는 대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평생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한 고난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맛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구원을 받고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어떤 보험의 증서처럼 나중에 죽기 전에 딱 꺼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구나, 이러한 보험 증서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바로 우리의 소명을 확인함에 있고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충성하게 감당함으로써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의 소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역설적으로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소명의 자리에 부르심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한 삶의 간증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은연중에 자신이 받은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한 이야기로 그 고난의 경험을 팔아서 돈벌이로 곳곳에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돈을 긁어 모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도들의 모든 과정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고 기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 영원전부터 있던 은혜로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10절을 보면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보여주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삶의 자리가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참 고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삶을 주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지각을 여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매 순간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인한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자, 본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분명히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명에 대한 확신이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확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 즉 직장과 일터, 가정과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위하여 각각 그 곳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소명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천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해보십시오. 복음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만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눈으로 보기에 능력을 언제나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 가치의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소명을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절제와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함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업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각 자리를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듯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위해 이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답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무슨 일을 어떻게 맡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공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나 잘 알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언제나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감은 결국 그분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소명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소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생명과 모든 사역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생명과 사역을 지켜주실 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망할 정도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 동료 목회자나 제 선배 목회자나 어떤 목회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과분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받았고요. 복에 겨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 한 2년 후배 기수인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분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신데요. 이제 저처럼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개척을 꿈꾸고 이제 어떤 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척을 하고 이제 조그만한 예배당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4가지, 5가지 하루에 5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열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심각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분이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목회자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요. 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에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과 자기 자신의 쉼을 위해서 목회를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안식의 기간을 가질 수도 있고 쉼의 충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도 그 850대 1의 싸움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리신의 물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서 잠을 청하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때로는 번아웃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데, 아쉬운 것은 그 목회자분은 그 시간을 갖지 않고 너무나 책임의식과 너무나 소명의식에, 글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목회자분도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잠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잠깐 재충전을 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충전을 해서 시작할 수 있어도 되는 건데, 마치 그것 자체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막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지 않으세요. 감당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친 사람을 설득하시고요, 요나처럼 설득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어떤 면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엔 분명히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받되입니다. 고난을 안 받되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자신의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소명을 받은 자리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참된 신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은혜입니다. 남들은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평생 가족만 가지고 목회한다라고 비판하고 처 목사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받고 자신이 그 소명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두렵고 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명을 다하기까지 지켜주실 줄을 굳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